하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부딪히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관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참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불과 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참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단에서 외쳐도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무감각해져 가고 내 안에 심령의 감동은 없고, 그러나 기계적으로 또 우리의 몸을 의자에 맡기고 있는 비참한 영혼들, 점점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여, 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내버려둬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찬양과 기도 가운데는 정말 뜨겁고 참된 신앙인 같지만 내 안방에서는 그 괴리가 너무 커서 절망 가운데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헌신도 순종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은 움직여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이 필요하오니 주님이 찾아오셔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살고 싶은 마음,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하고 싶은 마음,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만 준비하고 있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붙들고 끌고 갑니다. 죄를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 철썩 붙어버리는 내 이 병든 자아와 이 더러운 자아를 질질질 끌어
십자가 앞에 꿀려 놓습니다. 주여, 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심령에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깨끗하게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 아래 완전한 회복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기도와 삶이 바쳐진 이 영혼의 삼박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고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잠시 강호 말씀드리면, 내일 9월 6일에 인천에서 또 동성애자들 퀴어 집회가 또 열립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그 장소를 불허했지만 그들이 불법으로 강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집회를 치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의 동성애를 근절코자 하는 성도들과 시민들이라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인천광역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결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주최 측의 행사에 맞게 또 시가 행진을 하면서 그 거리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깨끗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이 아니라 당연히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인천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름날 한 달간 우리 영적무장 집회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났지만 우리 교회의 집회는 계속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집회와 이 평일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똑같은 찬양팀과 또 동일한 말씀들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잊지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집에서 딱히 하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딱히 할 일 없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에 손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적무장 집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하다가 잠시 마무리를 못 졌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 전신갑주 하면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6개의 무기들, 이 6개의 무장들만 기억하시고 또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마지막 한 가지 무장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마지막 무장을 다루지 않고 성령의 검에서 그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다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무장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무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기도는 전신갑주의 부록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살펴본 전신갑주 전체 그 모든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 타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없이 전신갑주는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연결되어야만 이 모든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전류입니다. 전류.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의 전류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죠. 기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전류가 공급돼야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각 무기가 참 좋고 아름답고 능력 있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강연하시는 분들 볼 때 이 기도를 좀 뭐랄까요,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듣다 보면 되게 뭔가 고상해 보이고 좀 철학적이고 뭔가 이 종교의 어떤 행위를 다루고 뭔가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아, 저희는 기도를 정말 해본 사람이 아니다. 기도를 정말 해봤으면 저렇게 기도를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절대 학문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마치 잠수부에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오리발도 있어야 되고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잠수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산소통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는 물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기도는 이 잠수부들의 산소통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요즘 신앙인들 중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학을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류의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건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뭐 행정 능력, 운영 능력, 사역 기술들이 탄탄해도 말이죠, 그 사람에게 기도가 없으면 그건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끌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산소통이에요. 산소통.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하나 비유를 말씀드리면 기도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군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전쟁터에서. 그게 뭐냐? 무전기예요. 무전기. 전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군인이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전술을 숙지했어도 군인에게 무전이 끊겨보세요. 적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살벌한 전쟁터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혼자 헤매다가 결국 적의 표적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학문적으로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정말 수없이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고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적 전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특히 이 시대는, 더욱 이 시대는, 좋았던 때에는 뭐 고상한 얘기를 다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는 더더욱이 신앙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현실은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탄의 공격이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영적 세계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그냥 쉽게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올라옵니까? 유혹도 얼마나 많아요. 다들 유혹 다 이기는 사람 같지만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뒤에서 유혹도 심하고 또
이 요즘 시대에 마귀의 공격이 있죠. 낙심, 좌절, 절망.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상태. 이 상태를 성도들에게 계속 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관계적인 일들 때문에, 또 감정적인 일들 때문에 얼마나 부대끼고 마음이 힘들어요. 예? 자, 우리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이 많고 가정마다 사연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도를 멈춘다. 즉 하나님과의 어떤 통신망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사건, 사고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저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기도 없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본부와의 그런 통신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무전을 잘 받아야지 이기는 거지,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움직였다간 원수에 의해 죽임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무전이에요, 무전. 즉 생명과 관계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전기를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손에 쥐고 날마다 듣고 쉬지 않고 들으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그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본부에, 하나님 나라 본부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삶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기도를 가지고 고상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야, 이거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를 다루는 게 기도인데 그런 여유로운 학문적 너스레를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수부들에게 바닷속에서 산소통이 필수듯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무전기가 필수이듯이, 결코 선택이 아니듯이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필수고, 필수를 넘어 이건 생존입니다. 이게 확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으시고 다시 기도하셔서, 내가 산소통 없이 바다로 뛰어들려고 그랬구나, 내가 이 전쟁터에 무전기 없이 들어가려고 그랬구나, 아,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들었잖아요. 뭘 더 필요해? 그죠?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됐잖아. 이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설교자들이 힘든 거예요. 또 이걸 또 풀어가지고 시간을 채워줘야 돼. 할 얘기 다 했어요. 정말 제가 원고 쓰면서 나 다 했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뭐 기도 설교하면서 기도를 시켜야지, 기도를 안 하고 뭘 부연 설명을 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좀 이런 거 다 형식 떼버리고, 오늘 성령님 임하셨다, 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설교자를 존중해 주면서 기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 믿음을 갖고 기도로 바로 들어가서 전혀 불만이 없는, 민원이 없는, 아주 성숙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언제 갑자기 다 끊고 우리 이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전신갑주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 측면 쪽에서 살펴보면 다룰 수밖에 없어요.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왜 기도하나? 이거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 살려고요. 기도는 살려고 하는 거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는 아니에요. 그건 저 한참 문제지. 기도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당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에서 이 기도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영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는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새 이래 동안에, 즉 21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버티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보게 되면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이 기도하자 영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응답을 주러 오는 천사와 응답을 막는 반대쪽의 천사가 충돌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영계가 요동쳐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응답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며 버틸 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돌파가 일어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돌파가 뭔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당하기만 하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도요, 기도를 쉬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장이 전쟁에서 집니다. 삼손이 타락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고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그 광야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자,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수렁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고 화를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생존이에요. 자, 근데 침묵하면 지는 겁니다. 응답이 더뎌도 하늘은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그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인내 끝에 그 기도는 돌파를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계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마치 장난감 갑옷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마치 장난감 갑옷과 같다. 기도 없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국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누군가 어느 순간부터 껐어요. 그렇죠? 꺼버렸어요. 원수의 공격은 여전한데 맞대응을 멈췄어요. 더 이상 교회가 싸우질 않아요. 전쟁을 치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금 포를 날리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원수가 교회를 잡고 성도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요즘 이 사회가 이전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어지럽고 죄가 많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기도의 불이 식어질 때부터 세상의 더러움은 더해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기도만 살아있으면 성도들은 안전하고요. 세상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는 그래서 기도의 방어벽을 허물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 자랑이 예전에 철야 예배였다고 생각해요. 밤 11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시간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처음에 이 철야 예배가 도입됐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주리를 틀었는지 몰라요. 지겨워 죽고
강사의 입을 갓 때리고 싶고 그만 얘기해라 그러고 싶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그런데 그런 철야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떻게 돼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뭔가 육신은 지쳐가는데 이 마음 안에는 뭐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 다음날 만약에 출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죽어나죠. 그런데 죽어나지만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뭔가 큰 영적인 성취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렇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허물어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교회의 개념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를 죽여놓으니까 만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방어벽이라니까요. 기도가 완전히 쳐져야 돼요. 완전히 기도로 방어벽이 완전히 구축이 돼야 돼요. 기도가 뚫려버리니까, 기도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영락없이 세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한 기도의 불만큼은 절대 안 끕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목은 계속 쉬어 있어야 돼요. 계속 쉬어 있어야 돼요. 리더들의 목은 쉬어 있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쉬어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기도불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 뭐 가져갈 건 없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뭘 가져가라 그럴까? 가져갈 게 없네. 의자를 가져가라 그럴 수도 없고, 니나 가져라 그럴 거고, 가져갈 건 없고 재산도 없지만 스피커? 저거 하다가 지가 떨어지겠죠. 기도불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른 분들 중요하지만 기도자들이 필요해요.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물론 기도는 좀 하는데 성격이 안 좋아서, 성격이 안 죽어서 자꾸 깨고 분열시키는 그 변종 헐크들은 좀 곤란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강력한 기도가 있지만 한없이 겸손한 기도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 요즘 이렇게 교회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기도가 버텨 있으면, 기도가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거 조금 부실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조금 부실한 건 좀 시간과 함께 좀 조금씩 채워나가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죽으면 영혼 전체가 흔들려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흔들리면 오만 가지 다 들어오고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삶에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고 감정에 휩싸이고 화도 많이 나고, 아니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고 있을 때, 왜 요즘 이렇게 삶이 이상해지는 것 같지?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목사님 산기도를 안 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맞다. 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지쳐서 몇 달 산에서 기도하는 걸 좀 쉰 적이 있어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고갈이 돼서.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산기도를 쉰 몇 달이 제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니까 바로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다시 제 삶에 회복이 될 때 쉽게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 삶에서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무지해서 잘못 가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있죠. 하지만 걱정이 그렇게 크게 안 듭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늘 진실되게 무릎으로 엎어져 있다면, 내가 이 기도의 단을 허물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교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 있는 삶. 딱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고백이에요. 저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잘못 가더라도 주께서 붙잡아 놓으시겠지.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시겠지. 기도만 진실하게 세워두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세워두면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였어요. 우리 마가야다락방 교회 소그룹 다니는 숲이잖아요. 숲. 그죠? 순이 아니고 숲. 대한민국에 이 교회 하나가 밖에 없어요. 독점이에요. 숲이라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마가야다락방이 또 산이고 숲에 쌓여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건. 기가 막힌데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도 숯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안에 돼지갈비 생각하지 마시고 숲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숯불 기도회를 했어요. 이 정말 이름이 숯불 기도회예요. 청년사역 할 때 매달 주일 셋째 주에는 예배가 마쳐진 후에 모든 소그룹 모임은 중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짐과 동시에 전 청년이 꼼짝도 없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꼼짝도 없이 무조건 1시간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등짝 스매싱이 있다고 한 명 한 명씩 다 등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다 해줬어요. 애들이 기도가 터지고요. 죄들이 회개가 하고 처음에는 막 지루하고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했지만 기도가 시작되고 등짝 스매싱이 들어가고 기도해 줄 때 애들 체질이 바뀌었고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시계를 보고 자기가 놀래요. 내가 1시간이나 기도를 했어?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랬던 아이들 청년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기둥들을 세워갔어요. 그럴 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아이들의 죄가 줄었어요. 기도가 살 때 설명은 안 되지만 신앙이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느껴지고 체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당연히 신앙이 좋아지죠. 여러분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은사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 그 한 번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해요. 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숏컷 지름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혹은 언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안 되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관두자. 내려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돼?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이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가 안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더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발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자, 성경에 보세요. 사도들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서니까 사탄이 볼 때 자기 왕국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줬지만 결국 마귀가 사도들에게 한 게 뭐냐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가둘까요? 가둬야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죠. 가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가 놓친 게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가다 놔서 수족을 다 묶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디. 입술이 살아있어요.
이걸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 게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감옥 갔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성도까지 다 기어 나와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역사가 터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귀가 입이 딱 벌려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꼼짝없이 마귀가 당했습니다. 사도들을 괜히 가둬놔가지고 사람들 기도 양만 늘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더 일어나버렸네. 천사까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을 풀어주고 탈출시키지를 않나.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들의 입술을 막지를 못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옥문이 열려버리고 간수를 세워놨어요. 왜? 겁 좀 주라고. 쓸데없는 짓 못하더라고. 간수를 세워놨는데 그 간수까지 회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마귀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기도의 양을 더 채워줘서 기도의 불이 감옥을 확 불질러 버린 거죠. 오히려 교회는 그때 더 기도하고.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환경이 가로막혀도 모든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삽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아주 죽겠습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 그 자체입니까? 이때 기도의 문을 확 열어버리세요. 거기다가 감사를 더해버리세요.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이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죽여버리려고, 밟아버리려고, 끝장을 내려고 어려움을 계속 주는데 어려운 상황 앞에 감사 기도를 계속해버려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감사와 함께 기도를 불같이 쏘아 올리십시오. 어둠이 완전히 거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내 편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딱 서 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를 더 강한 것을 느끼려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딱 느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울 거 그렇게 없어요. 뭐 힘들고 그럴 거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참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되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특히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두 번째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꽤 단계적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 그 말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관입니다. 하나님의 전류가 흘러나가는 전선이에요. 그런데 관이 더럽혀져 있고 전선이 고장나 있으면 그게 흘러가겠습니까? 제대로? 못 흘러가죠. 못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가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선가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 사역을 해야 될 때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적 상태 때문이에요. 내가 이번 주 좀 기도가 없는데, 내가 이번에 좀 영적 상태가 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를 기도해 주려고 할 때 머뭇거리게 되고, 왜 하필 2주간에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 막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다고요. 그래서 늘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놔야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는 성령 안에서인데 오늘은 내 안에서, 내일은 죄 안에서,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는 것 자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심령의 관을 통과하며 나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영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고 있고 죄 짓고 있으면서 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계에 무슨 요동치고 영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안에서, 죄 안에서 하는 기도는 오히려 마귀가 비웃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냐? 아무런 사단의 왕국에 흠집 하나 못 내니까 비웃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 보면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하지만 왜 그 기도가 안 되냐? 깨어 기도하는 삶을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깨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잠에서 일어나라는 겁니까? 아니, 영적 감각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요, 어떻게 둬야 되냐면, 말씀이 들릴 때 찔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감동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즉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만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이더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레이더가 민감해야죠. 레이더가 민감해야 적군의 미사일을 빨리 알아차려서 조치를 취하죠. 레이더가 둔해져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우리 영혼을 지키고 방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유독 강조하신 것이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 왜 이들을 데려가시고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이 세 명은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교회 역사의 중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만큼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깨어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과 위험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기도. 영적 기도입니까? 영적인 기도가 뭐냐고 할 때 또 어떤 느낌의 그런 기도,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는 꽤 실제적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심령이 감동받고 내면에 힘이 있고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생기는 기도,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냐?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입만 벌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계시냐 이 말이에요. 감각이 죽어진 상태에서 기도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백날 해보세요. 거기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작은 귀신 하나도 못 쫓습니다. 우린 영적 감각을 살려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단연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죽은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비로소 민감한 상태가 되죠. 딱 이럴 때 여러분의 영적 레이더, 영적 통신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이더에 쌓여있는 먼지를 빨리 닦으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가서 붙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해봤자 여러분 안에 회개로 우리 더러운 죄악이 그대로 쌓여있는 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던져줄 수가 없어요. 백날 제가 여기서 외쳐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보면 너희들이 깨어 영적 감각을 살려서 그걸 죽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힘쓰래요. 전 여기서 어떤 일종의 위로를 받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타고난 몇 명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내 영적인 것을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자, 여러분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하루에 꼭 기도해야 되는 거, 여기 혹시 이거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이거 유치부 아동부 때부터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직도 이거 잘 안 되죠. 성경 꼭 읽고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무슨 핑계를 대냐?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스마트폰은 검색이 해요. 유튜브로 볼 건 다 봐요. 내가 피곤해, 내가 바빠,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이런데 인터넷 쇼핑할 시간은 꼭 있어요. 내가 영상 찾아볼 건 다 찾아봐요. 그런데 아주 유독 성경 볼 시간만 없어요.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이상하죠? 고된 하루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참 신기한 것은 유독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 없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는데, 내 탈출구를 원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풀 시간은 또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난 자야 된다고 하면서 불을 다 끄고 귀신처럼 영상 보고 있어요.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도무지 도파민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도무지 빠져나오질 못해요. 우리는 영적 감각을 살리는 것보다 육적 감각을 살리는 데에 훨씬 더 소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니네가 깨어 구하는 거 쉽지 않으니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네 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어지는 거 1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보다 훨씬 낫지만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영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에 한 1알이나 2할 정도 제안을 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지 8할, 9할은 여러분이 다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서 이 영의 것을 쟁취해야죠. 근데 번번이 내 육신 때문에 막히고 마귀가 그걸 가로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힘써라. 의지를 갖고 결단해라. 싸워야지만 쟁취할 수 있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기도에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밤낮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삶은 어두운데
늘 사내가 기도를 한들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영적 감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네가 깨어있는 일에 항상 힘써라. 자, 세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기도의 표본 중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네 자신을 준비하고 갈고 닦고 너희들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게 했다면 이제 이 기도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 기도만 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 중보자로 이끄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의 삶을 지원 사격해주는 그 중보자의 자리,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이 뭘 하라는 거냐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는 수제자였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네가 다른 제자들을 돌보고 지도해야 된다고 맡기시면서 뭘 요구하셨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가 먼저 서 있어야 돼, 이거예요. 네가 다른 제자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네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 네가 허물어지면 안 돼. 이게 쉽게 말하면 중보자들이 타인을 섬길 때 가져야 될 조건이에요. 내가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과 닫혀있는 눈을 뜨게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먼저 서 있어야 돼. 네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 네가 네 믿음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돕고자 한다면, 중보자로 서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자신이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서 있지도 않는데 사람들을 자꾸 돌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등록하는 사람들 보면 얘기를 할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가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분들은 뭘 요구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이 있는데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된 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를 보시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일부터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 안 하셔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껏 여기 와가지고 내 재능 달란트 자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마귀 끼고 변하지 않는 본성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만 시켜놓으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 들어가고 갑질하고 상처 주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 되세요. 주님이 절대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그가 깨끗해지기 원하셨어요. 네가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네가 내 양을 먹이려면 네가 눈을 떠야 되고 네가 새로워져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나와 가족,
이 교회 안에 이 가족 이기주의,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조금만 누가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불같이 화내고 역정내고 자기 가족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철저히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가족 이기주의에 붙들려서 그냥 혈기만 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의 짓들을 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삶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헌신된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죠.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예?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보세요. 모세의 헌신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수고가 나와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중보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그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팔이 뽑힐 정도로 손을 들고 기도한 이 모세의 헌신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헌신. 발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런 단순한 중보기도를 넘어서 모세의 삶이 자기를 위한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손을 들었던 모세를 우리는 제발 좀 기억하자.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또 같이 받쳐주면서 수고한 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그 기도 먹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남의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그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만 알아달라, 나만 도와달라, 내 새끼다, 내 남편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래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짓밟아라, 내 이름은 싹 지워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그저 남이 잘 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남을 위해 중보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타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중보자로 여러분 부름받으시길 축복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좀 줘보세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세요. 이건 돈과 그 어떤 비싼 선물과 비교가 안 되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진짜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기도자들이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수억을 갖다 줘도 그 기도의 그 시간이 제겐 더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할 때 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전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받아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분의 기도를 받는구나. 우리 박현식 전사님, 우리 마가야달 앞방 공동체의 기도의 어머니시죠. 제가 이번 집회 때도 미국 간다고 했을 때 미국 간다니까 이 어른이 병상에 누워서 저한테 세 문장을 얘기하셨어요. 이 세 문장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세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어떡해? 하나. 두 번째,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세 번째, 집구석에 있지 말고 온 세상 돌아다녀. 세 개였어요. 집구석에 있지 말고 온 세상 돌아다녀.
내가 기도하겠다. 아, 그때 저는 끝났어요. 됐다. 이분이 진짜 기도하거든요. 누우셔서 진짜 기도해요. 1927년생이십니다. 98세, 99세 되시는 어른이 병상에서 아직도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지금도. 제가 이 전도사님 기도 먹고 살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이렇게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분 말고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기도해 준 분이 있을까? 저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확신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저 천국에서도 저를 보시면서 중보하실 것 같아요. 저 그거 믿어요. 정말 그거 믿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자들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사람에게 힘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 중보자가 되세요. 이기심 버리고 죄악 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서 세상의 것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돼서 그 영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자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어디선가 정말 남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죠. 자기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 참된 신앙인들, 또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들, 매번 집회 때마다 뒤에서 앞자리도 못 앉으시고 늘 뒤에서 이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팀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드리죠. 바로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계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고 마귀의 역사가 지나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전 세계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인천에 있는 분들은 부럽다. 이쪽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눈물겨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세계에 있는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이곳에서의 기도의 열기와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이 임재와 능력이 인터넷 선을 타고 들어가 세계 온라인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안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요. 기도로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중보해주고 그 서로 중보함으로 서로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깬 상태에서 기도하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기도자였던 바울이 제시한 기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간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기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미카엘이 내게 내 삶에 찾아와 미카엘이 도울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나를 붙들어주고 내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는, 주여, 내가 그 능력 있는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이 기도, 이 핵심인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6개의 무기가 더욱 힘을 발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잠수부에게 산소통이 중요하듯이, 군인에게 무전기가 중요하듯이,
이 영적 전쟁을 치는 영적 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도를 원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절대 주눅줄지 말고 해왔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건 자살 행위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 용사에게 기도를 멈추는 건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신호예요. 마귀가 유난히 날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꺾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피곤을 던져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 시도를 하지만 여러분, 다른 거 허물어지고 무너져도 이거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려야 됩니다. 기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버티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사명 가운데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한 적 한 적 없는데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 오늘 이긴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무릎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끝날까지 싸워 이겨 내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사회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 결단하며 주님 이름 세 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릎 없이 어떻게 이 땅 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에 영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온갖 지식과 철학과 이런 이 엉터리들을 다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강력한 기도, 이 기도줄 붙들고